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요, 두려움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걱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이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 걱정이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마음 먹는다고 그래서 또는 이 멘탈을 잘 관리한다고 그래서 이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지거나 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려움이나 걱정에 휩싸여서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냐면,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사야 11장에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이죠. 좀 더 세상 가운데 힘이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남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나는 세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루저가 되어서 일반 사람들과는 함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되지 못할까 봐, 그런 삶을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살지 못할까 봐, 이런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잃어버리고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을 힘들게 버텨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을 이겨내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믿음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보아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어떻게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상황,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운 상황과 걱정거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서 들려오는 뉴스나 시사 정보나 이런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자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뉴스, TV 일어나자마자 딱 TV 틀으셔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침 뉴스를 딱 들으시면, 다 듣고 나시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으세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구나. 또 사건 사고의 뉴스를 들으면 세상이 너무 험악하구나. 교통사고 소식을 들으면 역시 바깥은 위험해, 집안이 제일 안전해,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하루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더 증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증 편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귀에 들려오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을 왜 귀를 기울이면 자꾸 그런 것만 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만 내 귀에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그 찬양과 말씀이 점점점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먼저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두려움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앙 저술가인 오스랄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참 명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를 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행하는 거리가요, 굉장히 멉니다. 자기가 성장하고 모든 기반이 구축되어져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걱정을 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걱정을 떼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악기를 건드려서 쓰러뜨릴 수 있어서, 그 민석 집사님이 되게 아끼는 거야. 네. 너 그렇게 앞에 나오고 뛰어다니면 나중에 사모님 된다? 저는 축복의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목사님 저런 악담을 하십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제 무마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와 함께 해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지킴이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세요? 생기세요?
네, 보통 사람은 생기지 않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믿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어있는 있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킵니다. 그것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세가 복을 받아 풍성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시키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사귐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겨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 줄게. 이런 얘기를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일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있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면 요만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록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파생되어지냐면 에이, 우연이야. 이거 뭐 살다 보니 저 사람이 그냥 나 도와준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이 골리앗은 마음껏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지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다윗이 갔다가 그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나섰지만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조그마한 소년이었던 불과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마 우리 주영이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 어린 것이 어떻게 2.9m에 달하는 그 거인 용사를 쓰러뜨리러 나갔을 때에 그가 두려움을 이겨냈을까? 다들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냐는 말이에요. 그 힌트가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있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커다랗게 보여도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놓이고 두려울 만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문제예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 보고 여러 성경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며 나를 지켜주셨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는 없지만 과거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않느냐. 도저히 그것들을 이길 수 없었는데 나를 그들 가운데 건져내셨은즉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윗은 나아갔고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이 지나온 과거를 책으로 쓰신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거 책으로 써내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 진짜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어깨에 훈장으로 차지 마시고 나는 그런 것도 이겨낸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2.9m에 달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2.9m에 달하는 그런 여러분 앞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과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이제 우리 건물 앞 교회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량을 딱 주차를 하는데 하필 지나가는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이 제 귀에 와서 탁 꽂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맨날 여기다 주차해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건물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뒤에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떤 청년이 아마 좀 많이 이렇게 그 사이로 지나가면 조금 편할 텐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게 차 때문에 불편하니 불평불만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제게 와서 여기는 교회 원래 주차장이고 우리가 주차하는 땅인데 아니 너가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지? 이런 생각이 순간 제 마음에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다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제일 치명적으로 상처내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과는 절대 같이 살지 않으리라. 이건 굉장히 생채기를 내는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남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끝까지 당신을 찾아서 같이 살 거야. 끝까지 괴롭힐 거야. 이런 얘기를 웃음처럼 하죠. 농담처럼.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사람이 너에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는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나를 적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응하실 거야. 야, 얼마나 자기 편한 아전인수격 해석입니까? 그죠? 야,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서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 편이래. 근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왕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하였던 장군의 아내를 지가 차지하기 위하여서 최전방에 그 장군을 보내가지고 죽이는 놈. 그거를 다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잘했어요. 뭡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그 정도로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씀에 내 마음을 두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올 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신앙은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완성해야 할 이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두려움은 이겨내면서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장막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낸 거를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는 농경 문화라고요. 농경 문화는 특징은 뭡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수하여서 저장하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저장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경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농경 문화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셨는데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장막에 거하여야 된다고 그래요. 장막은 텐트예요. 유목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양하고 염소 풀 먹이다가 거기에 먹을 게 없으면 텐트 걷어서 또 양과 염소를 먹일 만한 풀을 찾아가고 거기서 또 먹이다가 또,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목민의 삶은 뭐냐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유목민이 되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든 위험 가운데 스스로 저장하고 대비하였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생에서 만날 모든 문제의 저장함을 통하여, 움켜잡음을 통하여 대비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신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새번역 번호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좀 더 친숙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장막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막의 인생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서 산 사람들은 집착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장하고 움켜잡고 가지고 있어야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막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부터 훈련을 시키셨냐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가 수경해야 될 곳, 그날 밤 잠자야 되는 곳으로 알고 멈춰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광야에서 훈련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고 멈춤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거. 제가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궁금해서 막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상담하는 거, 심리학자들 막 올려놓은 영상을 보니까 집착은 소유욕이래요. 여러분, 집착은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장막 인생은요, 자유예요. 자유하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자족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장막 인생은
몸집을 키우는 거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랄 땅에서 이삭이 우물 3번 판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랄의 목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을 빼앗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주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이삭과 같이 살아가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거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을 적대시하면 피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치이고 당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삭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런 인생이 되라고 그래요. 이삭은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랄에서 쫓겨나서 그랄의 골짜기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할 수 없이 우물을 팠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싶잖아요. 야, 왜 피해? 왜 그냥 줘? 싸워야지. 네 것이니까 네가 파서 우물을 만들었으니 네 것을 네가 지켜야지. 물론 블레셋의 그랄 지역의 군사들에 비하면 이삭은 힘이 없었어요. 어쩌면 싸울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뭔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회유라도 해야죠. 하나님이 이삭을 100배나 부자를 만들어줬다며요. 그러면 돈이라도 갖다가 뒤로 이렇게 해서 구워 삶아서 그들을 회유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뒤로 회유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내어줍니다. 제가 이삭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중간에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 머물렀더니 결과가 이겁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애굽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승승장구해야죠. 그랄 땅에서 인생이 펴야죠. 100배나 축복을 받았을 때까지는 이삭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니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완전히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고 100배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원하셨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삭이 피할 수 있었던 거, 내줄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다 그렇게 할 수 있던 내적인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과정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흥하게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나야 될까요?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고 나누고 손해보고 나도 저도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 솔직한 얘기지만 왼쪽 뺨을 때려주면 뭐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내어주라. 나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야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혼자 가라고 해야지 귀찮은데.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나 입을 옷도 없는데 입을 옷도 없는데 뭔 자꾸 달라고 이렇게 찾아와.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 이런 말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싫어요. 그런데 옷이 많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많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믿는 구석으로 삼고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고 싸우지 말고 피하고 그리고 나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체험받고 위로받음을 통하여 그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더 강한 힘을 가져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더 약하고 더 겸손하고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모으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불쌍하게 산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미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거기로부터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저장하지 못하고 움켜잡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상실감과 어떤 패배감과 이런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시선을 돌리면 주님이 그 공허함을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피 터지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빼앗겨야 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너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모델을 먼저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이 땅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놓지만 저 천국에서 하늘의 것을 장막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